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찬 그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시면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다시 한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로 찬양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다시 한번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다시 한번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셨나요? 아멘.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네. 그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로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백할 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 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회복을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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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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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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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영근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주일에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주님, 지치고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이 아닌 국익과 백성들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잘 펴나가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연로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 연합 캠프로 안전한 가운데 잘 마쳐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연합 캠프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조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둏대 삼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합 캠프를 풍성하게 개최하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연합 캠프 사역을 위하여 여름 휴가를 하나님께 드리며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신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목회 사역에 성령 충만한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의 헌신과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함께 찬양하시며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배
참 좋으신 주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전에 모여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거둔 귀한 곡식들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과 삶의 주인 하나님을 고백하며 11주의 예물과 교회의 비전을 위한 비전의 예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과 또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와 전도의 예물을 각종 이름을 통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들이 목적에 맞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럼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정읍성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연약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삶의 은혜와 풍성함을 도와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함 없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 없도록 우리 주의 평강이 강건함의 은혜로 신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집회하는 귀한 손길들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도와주시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기억될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연합 캠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캠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고요,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주지방권사회 실행위원회가 8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주 태평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9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다음 세대 연합 캠프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캠프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요, 감사하는 예배에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45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하계수련회가 8월 18일 화요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연도회원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6시 20분입니다.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하반기 구역사역을 위해서 구역장 구역강사 워크숍이 8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순천 일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구역장님들, 구역강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미리 이렇게 광고를 내드리는 것은 그 시간 꼭 비워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은혜로운 교제와 배움을 통해서 하반기 구역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고려해서 오늘 주일 중식은 식사 대신 간식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지 마시고 모두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주차장이 협상 관계로 교회 앞에 잔디밭을 주일만 개방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줄 수 있는 주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장로님 가정의 헌신으로 베트남 낮장에 교회를 건축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김동환 집사님 인도로 김덕은 성도님이, 박미 집사님 인도로 이하얀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하게 먼저 맞아주시고요,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정기 휴가를 가십니다. 박종인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성가가 있겠습니다. 우리 힘찬 격려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광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박종인 권사님이 소찬 장례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유족들도 예배 함께 참석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유족들 또 슬픔을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삶의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정읍성결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 힘있게 하나님의 귀한 색을 위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연합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또 그들이 주만의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정읍성결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됨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귀하게 쓰임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나가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신 유영은 안소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그 삶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며 가정이 평안하며 자녀들이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광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대원들을 기억하시사 매주 11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영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피아노 반주로 악기로 주희로 방송실에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안내원으로 식당 환경미화로 재정위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며 나가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풍성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우리 김영숙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베트남 낮장에 주의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진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그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위로하심과 평강 유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유족들이 잘 이어가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주님께서 어머니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함 받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친 우리 성도님들께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진리와 비진리가 참 혼동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사람들이 때로는 비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진리가 진리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참 지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요, 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선신하며 나아갈 때에 뜻하지 않는 오해와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요, 그 길을 멈출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길이 정말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 마음은요, 그 길에서 딱 멈춰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자리에 선신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언제부턴가 기쁨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요, 나에게 무거운 의무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슴을 뛰게 했던 사명이 언제부턴가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져서요, 전혀 가슴은 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멈췄다고 해서요,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우리가 신앙을 버렸느냐? 교회를 떠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멈췄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때요? 조금씩 나의 중심에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요, 천천히 할게요. 하나님, 내가 조금 안정이 되면 다시 시작하고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멈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멈춰져 있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위해서 나라가 멸망을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이들이 포로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엔 뜨거운 감격과 열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무너진 성전의 그 자리를 보고 제단을 보면서요,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그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주변의 세력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압력을 주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중단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외부의 방해 때문에 공사가 멈췄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외부의 방해가 내 마음속에 체념을 주는 거예요. 해도 안 돼, 나중에. 그래서 그것이 사정이 되어서 그 사정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나중엔 어떻게 되었느냐,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성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런데 그 말 뒤에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자기 집은요 아주 멋지게 판벽으로 꾸몄어요. 하나님의 전은 황량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요, 자기의 집, 자기 삶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회복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회복은 뭐냐면은요, 내가 이를 꽉 깨물고 뭘 해야 되겠다, 저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선순위를 잡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혹시 여러분들 지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몸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멈춰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 기도가 멈춰 계십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멈춰있던 우리 마음이 다시 움직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멈춰진 마음이요, 어떻게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 학개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자,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회복의 첫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회복이 그들이 그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결단이나 또는 삶의 어떤 감동적인 사건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학개 선지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요,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귀로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이게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야, 학개 선지자 진짜 설교 잘하네, 야, 학개 선지자 진짜 설교 멋진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의 삶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회복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요, 달라요. 회복은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역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몰라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알미 생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잃고요,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들 속에 잠자던 그 알미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진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인데 그 칼은 어떤 칼이냐? 치유하는, 수술하는 의사의 칼과 같은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의사의 손에 칼이 있어요. 그 칼은 어떤 칼입니까? 죽이기 위한 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픈 부위를 찔러내서 그것을 아프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살리게 하는 칼이 의사의 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는 찔림이 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자신도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학개 시대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정말 때가 아니야? 정말 그 때가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때가 아닐까? 정말 네 형편이 불가능해서 그런 거니? 정말 오랫동안 미뤘던 순종을 네가 합류하고 있지는 않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미뤘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해를 미뤄요. 상대방이 먼저 용서하면,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게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기도를 뒤로 미룹니다. 내가 이 일이 정리되면 기도 생활 시작할게요. 어떤 분은 헌신을 미루지요.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순종하기 좋은 완벽한 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늘처럼 순종하기 좋은 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벽하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작은 발걸음 속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발의 등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 100m, 200m 환하게 비치는 그 등이 아니에요. 내가 가로 한 걸음 내밀 만한 그 앞을 보여주는 등이, 그게 등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한 걸음을 비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요, 어떤 거창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한 가지를 내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야, 저 말씀 나보다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그러면은요, 그 말씀은 나를 비껴가요. 근데 참된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두 번째 회복이에요. 우리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우리 하반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 했대요? 경외하며.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변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 모여봐.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토론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건 딱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에게 맞추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판단이 현실적입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내 계산인데 이게 맞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계산보다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높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 아들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요, 칼을 들고요,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손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도요, 이런 이삭이 있어요. 자녀의 성공이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나의 경제적인 안정이요, 순종의 조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의 선물, 물질 회복, 건강 회복, 관계 속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이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까 봐 내가 막 두려워가지고 꽉 움켜쥐고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의 복을 주셨잖아요. 물질의 복도 주셨고요, 지금까지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빼앗길까 봐 벌벌 떨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삭이 되어가지고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이거 고치면 내가 함께 할게, 너희들이 완벽한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 하나 놓지 않았어요. 다만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그들이 반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요, 다시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학개 1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을 공사하였으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은요,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만 감동시켜 주셨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만 감동시켜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들과 더불어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감동시키셨대요. 감동시키셨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들 마음이 그 마음을 통하여서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 하나님 전을 공사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만 흘리면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 감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손을 움직여 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우며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데요, 그 대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룹바벨,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 한 사람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 다시 말해서 공동체, 그 전체의 마음을요 하나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에스라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도 백성의 마음을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회복은요 한 사람의 뜨거운 열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고요, 몇몇 헌신자들이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건물을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도요, 벽돌 하나만 덩그러니 있다고 건물이 지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벽돌을 하나 두고 또 그 벽돌 옆에 두고 벽돌끼리 다 이어져 가지고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의 역할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요,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대형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에 다시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야, 내 몫이야,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돌 하나를 올려놓는 것, 그때에 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의 벽돌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벽돌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벽돌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쌓을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요,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언제 해야 될까요? 나중에요? 지나면요?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장 15절 말씀 학개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학개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언제 시작했대요? 6월 24일. 그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해 놨을까요? 회복에도 날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저도 기도할게요. 근데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할게요. 제가 나중에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6월 24일 날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전이 필요 없다고 부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루고 또 미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감동을 받아 미루었던 성전을 다시 시작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성전을 다시 지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를, 사명의 자리를 그 주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에 멈추었던 그 자리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정읍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그 결단이,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멈추었던, 이 무더위를 통해서 멈췄던 우리의 마음들이,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헌신을 통해서 지쳐있던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멈췄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정읍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쳐있고 또 쓰러져 있던 우리들,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덧 그것이 나에겐 이유가 되고 습관이 되어서 미루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멈췄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정읍성결교회가 모두가,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어 주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 또 우리 정읍성결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순종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1절을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교자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다시금 모셔서 무너진 우리 자리에 성전의 돌을, 예배의 벽돌을, 헌신의 벽돌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